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를 택하시고 부르신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나요? 우리가 알기로는 정말 사도 바울 그러면 이방의 복음을 전하고 순교까지 한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본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오늘 말씀에 말하고 있죠. 자, 우선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나눴을 때 사도 바울의 사도성, 바울의 사도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사도란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예수님의 명령을 직접 받아서 움직이는 사람이 사도지. 사도에게 가르침을 받아서 그 다음에 움직이는 사람은 사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사도의 제자는 속사도라고 얘기하고 그 제자들을 교구 또는 그냥 제자라고 말하는데, 이 사도라는 말은 아무나 쓸 수 없었던 거죠. 예수님의 직접적인 제자가 아니면 쓸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뭐라고 바울을 호칭하나요? 사도 바울이라고 하죠. 지금은 우리가 그냥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서 넘어가지만, 이때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제자들을 사도라고 부르는 건 너무너무 당연했는데, 이 바울을 사도라고 부르는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의심을 갖고 사도 아니다 라고 얘기를 했던 거죠. 그랬더니 사도 바울은 자기가 사도인 것을 재확인합니다. 바로 그 본문이 11절과 12절에 나오는 거죠. 뭐라고 얘기하냐?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 직접 내가 받고 이방인의 선교를 위하여 직접 파송을 받은 사람이다. 그래서 내가 사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사도 바울이 과연 처음부터 정말 예수님을 잘 믿었을까요? 처음부터 정말 착한 사람이었고 모태신앙이었고 정말 처음부터 정말 하나님이 택한 그런 착하고 원하는 거룩하고 흠없는 그런 사람이었을까요? 그래 보이나요? 오늘 말씀 구절 읽다 보니까 그러지 않은 것을 알고 있죠. 오늘 본문에 이 사도 바울의 과거의 범죄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13, 14절인데요.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13절과 14절입니다. 시작! 내가 이전에 이 교회에 있을 때 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말하고 내가 내 공부 깊은 여러 영각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그런 의심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과거는 정말 나쁜 사람이었어요. 어떤 나쁜 사람이었냐?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붙잡아다가 유대교에 넘겨줍니다. 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범죄자였냐? 여러분, 율법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이게 10계명의 제1계명이죠. 그런데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라는 계명을 어긴 자를 어떻게 처리했을까요? 바로 붙잡아다가 죽여야 돼요. 여호와를 모독한 범죄. 왜?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이 자꾸 나와 하나님은 하나다,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거다 라고 얘기하니까 하나님을 욕하는 거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당시에는 헬라, 그리스 신화죠. 그리고 로마 신화에 보면 어떤 일들이 있어요? 신들이 결혼을 해서 사람을 낳아요. 신을 낳기는 한데 신들이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죠. 그러면 하나님도 누군가와 결혼을 해서 예수님을 낳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여호와를 모독하는 죄에 속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 유일하신 하나님, 지존하신 그 하나님을 완전히 능욕하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위치에 있는 것을 땅으로 끄집어내면서 일반 신화와 똑같이 만들어버리는 거였어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자들을 붙잡아다가 여호와를 모독하는 자를 죽이는 법에 따라 돌로 쳐서 죽였어요. 거기에 앞장선 사람이 누구였다고요? 바로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은 율법을 얼마나 잘 지켰는지 오늘로 치면 우리나라에서 뭐 제일 유명한 대학 뭐 어디라고 얘기를 해요? 뭐 보통 스카이 뭐 이런 대학에 그 대학에서 나는 엘리트 코스를 쭉 밟아서 수석으로 졸업한 가말리엘 문화라고 해서 유대 당대의 정말 최고의 율법학자 밑에서 율법을 제대로 배운, 이걸 바꿔 말하면 성경을 아주 잘 아는, 성경을 정말 아주 잘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붙잡아다가 이 율법대로, 이 성경대로 돌로 쳐서 죽여버렸던 거죠. 그럼 우리의 과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구 하나 죄 없이 정말 청렴하게 살아온 사람이 있을까요? 누가 너무 고개를 심하게 흔드는데 아니라고. 범죄를 얼마나 했기에. 맞아요.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람 앞에 죄를 짓고 범죄하게 돼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가다가 무단횡단 한 번만 해도, 그렇죠? 신호위반 한 번만 해도, 불법 유턴 한 번만 해도, 운전하는 사람들은 하루에도 몇 번씩 범죄해요. 그죠? 그것도 법을 어기는 거죠. 이렇게 우리는 사람과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수많은 범죄, 그리고 이 바울처럼 정말 끔찍하고 잔인한 범죄까지 하는 그런 죄인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 15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라. 어머니의 배에 있을 때부터 나를 택하고 정했대. 너다. 내가 너를 정했다. 너야. 하나님이 이 사도 바울의 태 속에 있는 사도 바울의 그 모습, 그 태 속에 정말 조그마한 그 애기 때부터 너야 라고 택했는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살았어요? 이 택함받은, 그리고 부르심을 받은 이 사도 바울이 어떻게 살았어요? 오히려 예수님을 믿는 자를 죽이고 박해하고 쫓아다니면서 유대교에 넘기는 아주 죄인 중에 괴수로 살아갔던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셨는데, 하나님이 부른 사람인데 왜 이렇게 범죄했지? 왜 저런 악을 행했지? 라는 궁금증이 들지 않아요? 우리도 그렇지 않아요? 솔직히 교회 열심히 다니고 내가 좀 경건하고 내가 좀 뭔가 남들 앞에 자랑스러운 모습으로 좀 살아갈 때 내가 예수 믿으면서 담배 일주일 끊었어, 내가 술 그래도 좀 참고 안 마셨어, 내가 그래도 성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런 범죄를 그렇게 하지 않았어 라고 내 스스로 교만하고 있을 때 남들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저 자식은 교회 다니면서 왜 담배를 피냐, 쟤는 교회 다닌다면서 왜 술을 먹지, 쟤는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왜 저런 범죄를 저지르지, 성범죄를 저지르고 왜 저러냐. 그렇죠? 그래서 분명히 해요. 마치 내가 정말 잘난 사람인 것처럼 남들을 정죄하고 판단하죠. 이번에 일진 캠프 갔다 온 친구들은 너무너무 잘할 거예요. 그리고 이호세 목사님의 설교를 들은 사람도 잘할 거예요. 정말 포주가 돼서 그 성범죄에 이렇게 막 여러 사람 소개시켜주는 그 사람을 붙잡았더니 종교란에 뭐라고 써요? 기독교라고 썼대요. 그 범죄자. 그 정도. 정말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정말 내가 이 변하지 않은 사도 바울의 모습처럼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이 분명히 어머니의 태 속에서부터 나를 택하시고 정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예수님이 원하는,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있지는 않다. 또는 성경을 정말 너무너무 잘 알고 말씀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데 사도 바울처럼 오히려 사람을 붙잡아다가 죽이고 있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지는 않을까. 그런데 이 사도 바울, 이 본문 말씀처럼 나를 택정하시고 부르신 그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지만 내 과거, 내 지난날의 모든 죄와 그 잘못된 것들을 떠올리면서 나를 짓누르고 있는 이 것들이 무엇인지 사도 바울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과거에 내가 이랬었다. 내가 이런 죄를 범했었다. 그러나 이 트라우마를, 이 죄책감을 이겨내고 사도 바울은 한 걸음 더 나아갔다는 거죠. 우리도 이런 생각을 해요. 과연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인가? 내 스스로를 의심할 때가 있는 거죠. 아, 내가 교회 다닌다라고 말하는데 남들이 나를 보면 뭐라고 얘기할까? 내가 진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까? 농담이지만 일진 캠프에 이제 다른 친구 중에 한 친구가 돼요. 목사님 진짜 목사님 맞아요? 이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나쁜 의미로는 야 너도 나랑 다른 게 뭐냐? 라는 의미야. 두 번째는 좋은 의미로 너무 친근감이 있어요. 저랑 너무 가까이 있는 것 같아요. 목사님들은 처음 아니에요? 왜 그래서 아닌 것 같아요? 물어봐야 되겠네. 대현이한테. 그 롤링페이퍼를 받았어요? 형 너무 좋아요. 형이래요. 그래서 난 너무 좋았는데 그런 뜻이 아니었나? 너무 목사 같지 않았나? 그래요. 내가 내 모습을 볼 때 또는 남들이 나를 볼 때 진짜 나를 크리스천으로 생각해 줄까? 또는 나를 목사로 생각해 줄까? 아니에요? 혹시 여기에서 앉아가지고 앞을 보면서 저 사람 왜 저기 서 있지? 그런데 우리 과거의 이런 죄책감, 우리 과거의 모든 잘못들, 이 범죄들 이런 것들이 내 안에 분명히 있습니다. 내 스스로도 그런 것들을 의심할 때가 있어요. 내가 진짜 예수님을 믿고 변화된 사람인가?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바울의 모습을 살고 있지 않은가?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붙잡아다가 죽이려고 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돼서 사람을 살리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인가? 그런데 오늘 본문 중에 15절에 바로 이 말씀이 있는 거예요. 우리 주보 달력에 그 말씀이 있죠. 15절 말씀이 있는데 여러분들 혹시 어떤 단어에 눈이 이렇게 팍 들어오십니까? 어떤 단어가 눈에 팍 들어오나요? 15절에 어머니의 태로부터 그래 창세전부터 우리가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구나. 또는 나를 택정하시고 그래 나를 택하시고 정하셨구나. 또는 그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신 거구나. 그리고 나를 부르시니 그래 나는 친구가 전도해서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거구나. 뭐 여러 가지 단어가 들어오겠죠. 그렇죠? 그런데 저는 그의 은혜라는 말이 눈에 들어가요. 여러분들 은혜, 이 은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은혜는 뭡니까? 은혜. 정말 많은 사람들, 특히 정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 단어 너무 많이 사용해요. 특히 이제 설교 마치고 내려오면 그 말을 많이 들어요.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성도님들이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전 그럴 때마다 은혜가 도대체 뭘까? 은혜란 무엇일까? 되게 뭔가 분위기가 좋고 찬양의 그 하모니가 너무 좋고 또 말씀이 내 귀에 달콤하고 또 오늘 듣고 싶었던 말이다 라고 생각이 들면 저절로 은혜로다 은혜로다 그러지 않아요? 그리고 오늘 되게 은혜 많이 받았다. 오늘 정말 찬양이 은혜롭다. 은혜 많이 받았다. 이런 말 하죠. 여러분 은혜가 뭐예요? 은혜란 절대 받을 수 없는 사람이 받은 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은혜 갚은 까치 이야기 아시죠? 은혜 갚은 까치 전래동화에 나오는 이야기 아시죠? 어떤 나그네가 뱀에게 막 이렇게 죽으려던 그 까치와 까치 새끼들을 살려줬어요. 그렇죠? 그랬더니 이 뱀이 사람으로 변신을 해서 그 나그네를 이제 막 복수를 하죠. 복수를 하면서는 엄마였어요. 그 뱀의 엄마는 복수를 하면서 이 종을 종 치는 소리가 들리면 내가 살려주겠다. 그런데 그 나그네가 종을 치러 갈 수가 없는 상황.
시간도 안 돼요. 그랬더니 까치가 그 얘기를 듣고 까치 동료들하고 같이 떼거지로 몰려와가지고 종에 부딪혀서 까치가 은혜를 갚고 죽는 그 얘기. 까치도 은혜를 갚는데, 까치도 죽음으로써 은혜를 갚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이 은혜를 어떻게 갚을 것인가? 그렇다면 그 은혜가 뭔가? 여러분, 은혜란 내가 받을 수 없는 죄인인데 받는 게 은혜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사형수예요. 이제 사형형을 앞두고 있는 사형수인데 누가 나 대신 죽은 거예요. 그러면 이 사형수가 어떻게 될까요? 죽어요, 안 죽어요? 나 대신 누가 대신 죽었어요. 그럼 죽어야 안 죽어요? 형 집행은 끝났어요. 그런데 나는 뭐예요? 모범적인 사람이에요, 사형수예요? 여전히 나는 사형수예요. 하지만 내 죄값을 치러야 안 치러요? 치르지 않아요. 정말 잘못된 것은 내가 그 사형을 면했다고 건방지게 난 살았다. 나는 죽음을 면했어. 역시 나는 죄가 없나 봐. 라고 살아가는 것은 그게 바로 사무엘상에 나타나요. 사울 왕이 아말렉 왕을 살려줬더니 내가 죽음에서 면했다 신나가지고 오다가 사무엘에게 지팡이로 찍혀 쪼개 죽었다라고 표현해요. 죽음을 면했다고 룰루랄라 했다고 오히려 죽음. 여러분, 은혜란 받을 수 없는 자가 받는 건데 그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을 생각해보세요. 사도 바울은 기독교인들을 붙잡아다가 죽였던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을 어떻게 했어야 맞을까요? 죽여야 돼요. 왜요? 얘를 살려두면 더 많은 크리스천들이 죽습니다. 나를 살려두면 오히려 내가 더 많은 사람들을 죽일 수 있습니다. 내가 사람들을 때리고 다니고 내가 사람들을 범죄하고 때리며 악한 일들을 하고 다녔을 때 나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격리시키거나 없애버리거나 죽여버리는 게 맞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사도 바울을 만나주시고 변화시켜주시고 살리는 사람으로 바꿔주셨죠. 저와 여러분이 혹시 이런 착각을 하고 있지 않나요? 나는 죽을 만큼 범죄하지는 않았어. 나는 죽을 만한 죄인은 아니야.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그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나는 좀 받을만해. 그래, 내가 이런 것들을 받을만한 일을 했지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공로예요. 그것은 여러분들의 땀과 노력으로 얻어낸 대가예요. 여러분, 믿음이 그런 공로와 그런 대가가 들어갑니까? 여러분, 천국의 삶이, 구원의 삶이 그런 노력과 대가로 주어지는 겁니까? 절대 아니죠. 천국과 구원은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인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값없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하시고 그 죽음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은혜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뭐 하나라도 잘해서 주신 선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즘 은혜라는 이 말이 너무 함부로 사용하다 보니까 이 말이 너무 가벼워졌어요. 절대로 받을 수 없는 내가 받은 게 그 은혜고 절대로 받을 수 없는 그 생명을 내가 받았는데 이제는 그 은혜에 대한 감사가 없다는 말이죠. 내가 죽음 가운데에서 생명 가운데로 옮겨졌는데도 불구하고 이제는 감사가 없는 거예요. 저도 일찍 캠프에서 기도하면서 정말 너무 많은 생각들로 너무 많이 울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게 뭐지?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그 은혜를 내가 지금 무엇으로 갖고 있는 거지? 하나님께서 나를 모태로부터 나를 천지 이전에, 창세 이전에 나를 이미 택하시고 부르셨는데 나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내가 하나님의 원하시는 삶대로 살아가고 있는 걸까?
일진 캠프를 하면서 많은 아이들을 불러요. 정말 동네 양아치란 양아치를 다 불러모아요. 그리고 그 아이들을 위해서 수천만 원을 써요. 한 3천만 원까지 써요. 이번에는 대략 한 2천만 원 정도 써요. 아이들에게 단돈 100원도 받지 않아요. 오히려 갈 때 문상 10,000원씩 줘가고 선물 몇만 원씩 되는 고가의 선물들을 줘서 보내요. 그리고 때때마다 상품과 상금으로 아이들을 섬기고 나눠줘요. 거기에 1대1 멘토링을 하는데 멘토 선생님들은 최소 5만 원의 회비를 내야 돼요. 최소. 그리고 그 선생님들이 선물을 가져와서 이 아이들에게 또 주고요. 그리고 이 스텝과 멘토분들이 2박 3일 내지는 3박 4일을 온전히 아이들을 위해 섬겨요. 막 나가 담배 피우기 싫어. 담배 피고 자빠져 자고 누워있고 말해도 들어쳐먹지도 않고 지들끼리 쌍욕하면서 싸우고 뒹굴고 난리도 아니에요. 시간과 돈과 정말 온갖 정성을 다해 이 캠프를 진행을 해요. 때로는 저도 이 미친 짓을 왜 해야 되지? 내가 왜 이 밑빠진 독에 물을 부어야 되지? 라는 생각을 해요. 이렇게 아이들에게 온 정성을 쏟아서 캠프를 해주는데 그러나 돌아오는 것은 딱 아이들이 등 돌리면 뭐라고 할까요? 아, 너무 고맙다. 야, 우리에게 이런 걸 다 주고. 아, 이분들이 2박 3일, 3박 4일 이렇게 고생하고 헌신해 주시는 정말 고맙다. 너무너무 감사하다라고 할까요? 뒤돌아서서 쌍욕. 진짜 뭐 거기서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잘할 수 있는데 의미 되게 있어서 네, 정말 많이 들었죠, 여러분? 정말 많이 들었죠. 진짜 너무 귀가 다 시원해질 정도로 해요. 너무 시원해질 정도로 막 속이 다 시원해질 않아서 너무 통쾌하게 그렇게 욕을 하는데 뒤돌아서서 욕을 해요. 우리한테 해준 게 뭐냐면 욕을 해요. 밤낮이 왜 이러냐? 왜 노는 시간이 이렇게 조금 주냐? 왜 우리 보고 잘하고 하냐? 왜 누가 자빠져 있는데 왜 나를 불렀냐? 나를 왜 이 캠프 가운데 불러내가지고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냐고. 나 이런 거 싫다. 담배 계속 나가서 피우고 싶은데 쉴 때만 담배 피려고. 왜 이렇게 제재를 하냐? 그래서 중간에 하나 싸웠죠. 그래서 막 의자들도 막 쇼도하고 그랬었죠. 봤어요? 막 선생님에게 막 네가 뭘 나한테 했다고 지렁이야 하면서 막 난리도 아니었어요. 왜 해준 게 없어? 선생님들과 그 멘토들과 뭐 기자들끼리 정말 처먹이고 잘해주고 우쭈쭈 다 해주고 그렇다고 누가 혼내기를 해요? 불러다 따끔하게 뭐라고 하기를 해요? 물론 기도하죠. 그런데 돌아오는 것은 정말 쌍욕과 비난과 그리고 외모로 사람을 평가하는 것과 자기 자신이 돈을 얼마나 썼는지에 대한 물질적인 척도 이런 것들로 판단. 정말 공허해요. 이렇게 끝나고 나면 정말 사실 경험을 해보셨지만 넋이 나가요. 그러지 않나요? 우리 여기에 동참했던 우리 그루터기 성도님들께도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멘탈이 속히 돌아오기를 저기 축원해요. 그런데 정말 이 싸가지 없는 일이 녹화되는구나. 이 친구들도 변화돼요. 기도회 때 한 친구를 안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너무 많이 우는 거예요. 물론 남자예요. 유일하게 패배가 왔어요. 너무 고맙다. 펑펑 울면서 아무 말도 안 하고 서로 그냥 기도도 안 했어요. 그냥 너무 그 친구의 삶이 너무 파란만장해서 너무 기가 막히고 너무 진짜 말이 나오질 않아서 그냥 같이 울어줬어요. 근데 그 친구도 많이 울고 진짜 껄껄 흐느끼고 정말 지금 생각해도 참 어떻게 뭐라고 이렇게 답을 내줄 수도 없는 그런 어려운 상황에 이렇게 붙잡고 펑펑 울기만 했어.
그 친구의 인생 생각하면 정말 찢어지게, 정말 아프고 또 공감도 되고. 그리고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일캠에서 섬기고 이렇게 가는데 내가 무엇을 바라고 여기에 왔던가? 내가 혹시 이들에게 바라는 게 있어서 갔던 건 아닌가? 사랑을 주면 사랑을 받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내가 값없이 줬으면 얘네들도 값없이 줘야 되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그거라면 은혜가 아닌 거죠. 왜요? 저도 엎드려 기도할 때 내가 받은 은혜를 나는 지금 갖고 있나? 내가 그리고 갚을 수 있나? 라고 생각해봤어요. 내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누군가를 살렸는데 그 살려준 애가 내 마음에 흡족할 정도로 은혜를 갚을 수 있을까요? 아니요. 오히려 서운할걸요. 난 이렇게까지 했는데 너 왜 그렇게까지 안 해? 그때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나는 질투의 하나님이시다. 얼마나 나를 사랑하고 얼마나 나를 붙잡고 계시냐. 내가 질투의 하나님이 나 외에 다른 자를 보지 마. 이런 마음을 주시다. 이제 그 은혜 가운데 우리를 택하시고 그 부르신 하나님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우리를 위해 우리 때문에 죽으셨어요. 그러나 나는 정말 그것에 진심으로 감사하고 그 죽으심 앞에 온전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지금도 그 질투의 하나님이라는 그 말이 너무 깊이 박혀 있어요. 그 아들의 피값으로 나를 자녀 삼아 주셨는데, 나를 택하시고 택정하시고 나를 불러주셨는데 아버지를 아버지라 제대로 부르고 있는가. 저와 여러분을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정말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진정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녀의 모습, 자녀의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 가사말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우리 가사만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합니다.